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은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오전 예배 때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일반적인 소유물이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를 들면 그냥 큰 의미 없는 그런 소지품이나 이런 거라면 굳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특히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배웠죠,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빠는 당연히 그 자녀들이 자신을 닮기를 원하는 거죠. 또한 자녀라면 당연히 아빠와 엄마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를 닮는 것, 그게 무엇이냐?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겠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냐면 성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단계 중에 이 성화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첫째,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죠. 그리고 둘째, 성화는 전인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영혼만 거룩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지성, 즉 지적인 부분만 거룩하면, 즉 거룩한 것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성과 의지,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감수성과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전인적인 것이다. 어느 우리의 삶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인생의 모든 그런 단계마다 이 모든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화는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사람의 일이기도 하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대표적으로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 중생과 비교가 돼요. 성화와 비교가 되는 것은 중생입니다. 왜냐하면 중생, 곧 다시 태어나는 역사, 이 거듭남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고, 성화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 전반에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결심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또 성화이기 때문에 성화는 하나님의 일임과 동시에 사람의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성화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성화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의 과정이다.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말을 교회 밖에서는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연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우리 자막도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여러분, 신화. 자, 이 디모데전서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이고 후배 사도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글이죠. 자, 거기에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디모데와 사도 바울은 어떤 문화 가운데에서 선교를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제도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죠. 2000년 전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고 또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던 그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하나 있었고,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 그래서 이 로마는 법, 제도, 건축 이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법이 오늘날도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고, 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유럽이랄지 이런 곳에 여행을 한다거나 혹은 텔레비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로마 하면 가장 먼저 입이 벌어지는 내용이 뭐죠? 건축물들이잖아요. 그 2000년 전의 건축물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축, 그리고 또 그 2000년 전에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길들이 지금도 사용될 정도로 아주 건축에 있어서 대단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와 문학과 같은 이런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은 로마가 이 문화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화하면 우리가, 여러분, 신화라는 말이 붙었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근데 사실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자기들 이름으로 좀 바꿔놓은 그런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그리스 신화가 아주 주된 인류의 어떤 문학적인 상상력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 그리스 신화적인 그런 사상들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 자세히 보시죠. 자, 기독교의 복음과 성경의 진리와 그리고 그리스의 문화와 그리스의 신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리스 신화 정도는 우리가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어도 그런 그 파편적으로나마 그리스 신화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신들이 인간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 사랑이 거룩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고, 그래서 막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막 그 여인들과 아주 이렇게 문란한 그런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 부인 누구예요? 헤라죠. 얼마나 자주 싸웁니까? 이런 식으로 이 그리스의 그 신화들, 또 그 당대에 유행하던 그런 신화 문학들은 어떤 식이었냐면 망령되고 허탄하다. 즉 아름답고 복된 결실도 없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신들이 등장인물인데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비윤리적이고 탐욕적이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이런 내용들로 아주 범벅이 되어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성경의 진리를 보십시오. 성경의 내용들은 전부 어떤 내용들이냐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습니다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관 위에, 즉 모자 위에 뭘 붙였어요? 황금패로 여호와 앞에 성결.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아주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위해서, 즉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 하라고요? 연단하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철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철소를 생각해 보시면 정말 딱딱한 그 철의 원광석,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없는 정말 딱딱한 그런 철의 원광석을 아주 팔팔 끓는 그러한 풀무불 속에 아주 뜨겁게 달아오른 그러한 그 풀무 속에 집어넣고 이걸 녹이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나고 우리의 또 어떤 경우에는 죄악 가운데에서 정말 완고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막 싫어하는 그러한 거친 원광석을 그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부드러운 쇳물로,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 그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녹여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연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겠죠.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내 자신을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어드리는 과정. 이런 것들이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뜨거움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 뜨거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한 번에 거룩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더 마음속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걸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스스로를 좀 굉장히 이렇게 내가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진도가 더딘 것을 보면서.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간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면 중간에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고 또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러한 훈련과 연습을 해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화되어가는 우리 자신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이런 신화를 보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또 자극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나오면 어떤 교훈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들처럼 우리에게 거룩한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이렇게 실천하라, 너희가 이렇게 연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에 대해서 강조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지만 그것이 곧 천국의 삶의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알게 되고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성화의 길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내가 성화의 길에서 더 훈련하고 연단할수록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또 더 은혜롭게 알아가게 된다 하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위해서 어떤 연습과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 즉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여러분,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째는 영혼의 성화, 둘째는 몸의 성화, 셋째는 생활의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이 주어지는 한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 우리의 영혼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가 우리의 영혼을 말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한 죄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뺏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죄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의 호흡을 질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영적인 식물인간으로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식물인간도 호흡을 합니다.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한 삶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태에 계속 있으면 마치 식물인간처럼 혹은 뇌사자처럼 이렇게 정말 감각도 없이 또 의식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하고 더 사이좋게 지내며 교제하니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방치해 두면 영혼을 질식시킬 수 있다, 영혼을 더럽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성화를 위해서 뭐를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임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빨리 해결하는 방법, 그걸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아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엎질러진 물이에요. 엎질러진,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물을 엎지른 건데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나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엎질러진 물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를 덮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영혼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뒤늦게 수습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러한 죄의 유혹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간절히 구하며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즉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대각성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는 항상 회개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본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아주 그냥 치열한 그러한 싸움 가운데 있었는데 매번 블레셋에게 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사무엘은 다른 진단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랄지 또는 다른 그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왕들은 이런 문제를 당할 때 어떻게 하면 군사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전략을 짤 수 있을까? 어떤 무기를 사용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거기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 미스바에 아주 넓은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여서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회개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대각성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치명적인 해를 입었습니다. 패배를 당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 어떤 부분에서 지금 현재 더 새로운 것, 더 나아진 것, 더 이전보다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날 종일 금식했으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겠죠. 근데 마침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옵니다. 그들 생각은 뭐예요? 야, 기왕에 거기 미스바에 다 모였는데 이때 치면 우리가 전력상 워낙 월등하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 문화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철로 만든 칼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이제 그 사울과 요나단이 세워지기도 전이니까 그때는 아마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리고 농기구라도 철로 만들려고 하면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와야 했었어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였는데 이 문화를 전수하면 자기들에게 불리해지고 좋지 않을까봐 그 기술을 끝끝내 전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더 불리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돕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갑자기 전혀 예측하지 못할 우레를 말하셔서 그 우레가 블레셋 지경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을 내서 그들을 물리치고 대승리의 역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셔서, 이 장면 있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도 블레셋보다 나은 부분이 없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대승리의 역사를 거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몸의 성화가 있겠죠. 자, 몸의 성화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영의 성화뿐만 아니라 몸의 성화도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우리의 영혼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몸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 회개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우리의 몸은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붙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혼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몸을 더럽고 추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몸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죠? 우리의 몸의 거룩함을 망치는 것, 우리의 몸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것은 뭘까요? 물론 포괄적으로 말하면 죄겠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몸을 망치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독이 되어서 우리의 몸의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독이 돼서 우리의 몸 곳곳으로 독버섯처럼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망치는 욕심은 하나지만 그 하나의 욕심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망치고 더럽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다 우리가 나눈다면 뭐 오늘 다 지나도 안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 네 가지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의 몸을 망치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네 가지의 욕심. 첫째, 식욕입니다. 둘째는 뭘까요? 물욕, 즉 소유욕인 거죠. 셋째는 성욕, 네 번째는 권력욕.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몸을 쉽게 망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네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가지: 식욕, 소유욕, 물질욕, 성욕, 권력욕. 이것은 여러분 원래는 욕심이 아니고 욕구예요. 원하는 거예요. 욕심과 욕구는 좀 다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욕구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욕구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 농사를 짓는, 즉 일을 하는 그런 그 마음도 주시고 또 다스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욕구들이었는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런 욕구들이 뭘로 바뀌는 것입니까? 욕심으로. 즉 욕심은 욕구를 넘어서는 과도한 집착과 또 과도한 이런 어떤 과잉된 그러한 소유욕, 물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안에서 썩히는 것이에요. 즉 이게 과하면 썩는 것입니다. 마치 만나를 그날 먹을 것만 가져오면 썩지 아니하고 다 먹고 그 다음 날 또 받으면 되는데, 욕심이 과해서 만나를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그날 먹을 것은 먹었는데 그 다음 날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썩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욕구를 잘못 관리하면 욕심이 되고, 욕심은 우리를 썩게 만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좀 대표적인 그러한 내용들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식욕, 여러분 식욕은 사실 없으면 사람 죽잖아요. 예를 들면 뭐 거식증 같은 그러한 것은 우리를 죽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식욕이 왜 잘못 컨트롤하면 우리의 거룩함을, 몸의 거룩함을 망치게 하는가? 자, 전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예, 너무 신랄하게 말씀하셨죠. 예,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고 우리가 일할 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식욕은 단지 우리가 배불리 먹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먹고 싶고 이러면서 계속 이것이 쌓여가고 쌓여가면서 우리의 몸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네,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부자 중에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부자가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넘어설 수 있는, 또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누를 수 있는 그러한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물질의 욕심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죠. 가난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물질적인 욕심에 더 끌려가기가 쉽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질의 욕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누르지 않으면 분명히 그 물질의 욕심은 우리 안에서 독이 되고 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물질의 욕심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 있죠. 성욕. 이것은 누가 얘기를 별도로 안 해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분명히 육체를 더럽히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권력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욕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권력욕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 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여기에 선지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거짓을 예언해요. 제사장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막 다스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는데 어떤 욕심이 생긴 겁니까? 권력욕이 생긴 거예요. 특히
이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조심해야죠.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저보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아시거나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더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지만 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실 때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이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거칠 수 있도록 또 이런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직분을 맡기셨을 때에 겸손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말하면 다 이렇게 청종하는구나,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뜻을 거역하고 거절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쥐고 흔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섰다가 악한 하나님의 불의한 종으로 그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불의한, 그래서 심판받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오늘날도 우리는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왜? 잘못된 판단을 하면 이 권력욕에 취해서 성도들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 그리고 나아가 한국교회, 나아가 전 세계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지도자들이 정말 부르심을 받은 목적 그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유익한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생활에 있어서도 성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PPT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생각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여기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이 거룩하게 변하면 언어도 거룩하게 변한다. 언어가 거룩하게 변하면 행동도 거룩하게 변한다. 행동이 거룩하게 변하면 습관도 거룩하게 변한다. 습관이 거룩하게 변하면 인격이 거룩하게 변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냥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만이다, 또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면 그만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시간은 한두 시간이잖아요. 오전에 예배, 또 오후에 예배, 물론 이제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은 시간 갖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교회에 자주 나와서 자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자주 읽어도 그러한 배우는 시간보다 우리의 일상생활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운 것을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행하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이 아는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셔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듯이 많이 아는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만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니까 더 소중하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또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성화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써 배울 뿐만 아니라 힘써 실천함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예배 현장에서 이제 각자의 삶의 초소로 돌아가면 뭐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성화의 시간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고 익힌 것을 성화의 현장에서, 즉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지켜 행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